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송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 교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교회였죠. 송사의 문제를 놓고 바울이 보이는 반응이 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송사하지 말라, 서로 소송을 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는 송사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무엇으로 보냐면 상대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형제 자매를 어떤 내 가족이나 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남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된 영적인 가족이자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송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가 잘했는가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문제보다도 더 앞선 것은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가립니다. 한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면은 그 일이 이제 좀 어떻게든 덮이게 되고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죠?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소송을 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 이제 판사는 이 법의 기준 하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제 분별 또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억울할 경우에는 또 항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3심까지 가기도 하죠.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 법적 싸움을 벌여서 지게 될 경우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지게 되면은 끝이고 패배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못하는 순간, 자매를 자매로 대하지 못하는 순간, 공동체에 사랑하는 이들을 상대방으로 여기고 남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맞았는가? 내가 억울하지 않는가? 내 말이 인정받았는가? 우리는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관계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맞았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나 이겼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송사의 문제를 서로 이제 송사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왜 갑자기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싸움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정말 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 모습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너희도 정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세상의 법정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이기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랑이 아닌 세상의 법정을 끌고 가서 끝까지 이겨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스스로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일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아닌 복음을 지닌 자답게 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바울이 부끄러우면 어쩔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왜 우리 주님이 대신 부끄러워하셔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답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